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분위기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막 냉랭하고 그런가요? 예,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이게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 정말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그런 어떤 수고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애썼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질로도 그런 어떤 그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전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전한 건 아니지만 나가서 전해보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 하루 종일 말씀 전하는 것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긴장한 상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싸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하여간 전해줘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전해줘야 된다는 것,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지식적인 것, 육체적인 것까지도 다 뚫어야 되잖아요. 네. 오랫동안 하루 종일 하는데 육체도 힘들잖아요. 그럼 모든 것까지 다 이기면서 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할 때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수고했다는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에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도, 그 다음에 그 소망의 인내에 수고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쏟아 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팽팽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사실 바울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손을 먼저 잡아다가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팽팽한 일이었죠. 또 더군다나 이 전해가 어디였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디 한 군데 만만한 데가 없는 거죠. 나중에 베레아에 이르러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 동요나 소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서 안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사실 베레아에도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쫓아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더 오래 머무를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이제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고난과 능욕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곳에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두아디라 사람이죠.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아디라고 하는 곳은 또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기껏 마게도니아를 갔는데 아시아 사람을 만나게 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동시다발적인 역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두아디라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도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계획적으로 세운 군사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성원들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도 있었던 거죠. 군인들이 주둔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군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토착적으로 그 귀신 섬기는, 그 귀신 섬기는 그런 여종 하나가 또 바울을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쫓아다니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바울이 뒀을 텐데, 그냥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니까 이제 귀신을 쫓아주었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죠? 이것이 귀신을 쫓는 공식이 되죠. 우리가 사실은 세례에는 공식이 있어요. 세례에는 공식이 있죠. 이를테면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성혼 선언을 할 때도 그 어떤 양식이 있죠.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부부된 것을 선언하노라 라고 하는 것. 뭐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는 뭐 어떻게 돼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사실은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고 나온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뭐라고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신 그 이름, 그 삼위일체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니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운 거죠. 가깝고 어떤 면으로 뭐 능력과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증거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교를 믿고 있어요. 예수교예요. 예수교. 그러니까 예수를 강조하는 것,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그 침례의 공식인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공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죠? 수학을 잘 하려면 공식을 다 외워야죠. 공식을 수학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늘 말씀드리듯이 이해 과목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공식들, 치료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침례와 치료와 그 다음에 귀신 쫓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기도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공식들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겠죠. 외우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그 고난 가운데에서 빌립보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한 것들이 결국엔 지금에까지 우리에게 와서 귀신을 쫓을 때, 병자들을 치료할 때 그런 어떤 모든 공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한 것이 그 간수장의 집에 갔을 때 한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모든 중요한 그런 어떤 요절들이 다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삶을 보았을 때 빌립보에서 육체의 쉼이 있었을까요? 감옥에 들어간 게 쉼이었을까요? 뭐 그렇다고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면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은 정말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핍박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우리 모든 어떤 그 내용들, 오늘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을 충실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모든 수고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수고, 사랑의 수고, 인내의 모든 수고, 소망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더욱더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언제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수고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말하고 전하게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